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한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깨달음과 감동과 결단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흥업에서 갈릴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청취하고 있는 그 화면의 내용을 보면은 얼굴이 나타나 있지 않죠. 성경만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제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청자가 아니라 청취자죠. 그래서 라디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일상이 어느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틀어놓고 귀로다가 말씀을 들어서 은혜받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 동시에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서 내 자신은 화면 뒤에 있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길 원하여서 이제 나는 화면 뒤에서 1인칭 시점으로 하는 이러한 방송의 이제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사람이 없다 하여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정식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또한 라디오 방식으로다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니 그저 말씀을 잘 들으므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의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행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대의 은혜와 3, 4대의 보응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모양의 돌판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판에 처음 판에 썼던 율법을 써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처음 판에 율법을 써주었죠. 모세에게 시내산을 올라와서 40주야를 읽게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돌판에다가 율법을 써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아론의 주도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방 백성들이 하는 카니발, 막 춤추고 우상을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며하는 그런 부패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거룩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 깨트렸습니다. 던져 깨트렸어요. 그것은 모세가 임의적으로 개인적인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받을 자격이 너희는 없다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며 공유하면서 그 깨트려 버리는 거죠.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야 돼요. 모세처럼 머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불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어떠한 그 모양새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버스로다가 어디 이제 놀러 가거나 어디 야유회를 가거나 어디를 다녀올 때 그 큰 대형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은혜 없는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더니, 야, 우리 심심한데 노래 부릅시다 했더니 다 나와서 가요나 부르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가요. 왜? 그만큼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요. 하나님이 그 버스를 향해서 뭐라 할까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성도냐 하면서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 만약 거기에 있다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서 뭔가 제지를 할 거예요. 화를 내든지 분노하든지. 그런데 다 같이 가요를 부르고 춤춘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이미 병든 거죠.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것이 없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야유회라든가 어디 가는 버스에서 찬양이 아니라 가요나 틀고 춤파이나 버리고 그렇게 하고 먹고로 다니고 놀러 갔다 오고 이런 거나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아픔을 나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그 죄의 문제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에 대한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다 정직히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주려고 이제 돌판 둘을 다듬으라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을 이제 오릅니다. 두 번째로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5절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5절에서 선포하기를 어떻게 선포하느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포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의미는요, 원래의 여호와 이름의 정확한 원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제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 엘로힘 이렇게 불려지는 거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 해서 여호와, 정확히 말하면 야훼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거죠. 엘로힘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구약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름의 뜻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본 뜻입니다. 모든 속성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형태로도 규정할 수 없는 미완료형의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하면 I am, 목적어가 없어요. I am, 나는 뭐뭐이다. 거기서 끝나요.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로는 I am,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일 알 것이다가 원어의 의미인데 미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규정된, 나는 뭐 전지에 강한 하나님, 뭐 치료의 하나님 이런 거로 규정된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평강을 주니까 그 사람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한 거고,
그 사람 또 어떤 사람 병자에게 스스로 있는 미완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다가가셨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스스로 있는 자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미완료형의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가가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규정할 수 없는 미완료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스스로 있는 자의 원어의 의미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어날 것이다. 그런 거죠. 스스로 어떤 것으로 규정되면 그 일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I am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 하나님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도 보면은 전기 기술자 하면은 전기일만 하고 다른 건 못해요. 셰프 요리사 하면 요리만 하지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의사 하면 병원 일만 하는 거지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만약 어떤 것으로 규정되어졌다고 하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 무한하신 분이 한마디로 무한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뭔가 하고 싶으실 때는 그 필요한 모양대로 되실 수 있는 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든 교회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어떤 분이 궁핍해서 구하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고, 왜? 하나님 미완료형이었다가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고, 어떤 분이 자녀의 문제, 자녀가 방황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미완료형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가 몸이 아파서 정말 고생하며 기도할 때 미완료형 어떤 형태로도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진 틀에서 하나의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로 정해진 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해진 틀로 규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하나 일만 하니까요. 무한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미완료형의 마음이 그 이름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을 만나면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 학교에서 당하는 그 문제를 고난을 해결해 주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미완료형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또 내가 오늘 운전을 하면서 그 운전에 관한 것을 놓고 안전운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완료형의 초월적인 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운전을 잘하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 무한한 우주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이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5절에서. 예.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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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여호와는 정확히 말하면 야훼예요. 히브리어 말로 야훼 여호와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약시대, 새언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자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로 오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친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듯이 구하면 하나님은 초월자이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만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왜 저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 그러면요, 뭐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기술도 잘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고치는 것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거 다 하는 거.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아예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미완료형으로 규정되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 속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사업체에도 이름 지을 때, 교회에도 어떤 거 이름을 지을 때, 모임에도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성격, 즉 속성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이름을 선포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만 이제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돌보는 여호와로 내가 이제 오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로 오신다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 외에 뭐도 있느냐 하면은 노함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즉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 미완료하게 무한하시고 초월적이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 여호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에 대한 속성을 밝히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한 여호와로 오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속성을 밝히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의미가 자비, 은혜, 인자, 진실은 좋은 거죠. 복과 은혜와 관계는.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도 있다는 거예요. 노함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노함도 되도록이면은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더딘 노함. 동절을 보면 동절은 앞뒤가 있어야 그 가치가 있죠. 이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께도 동전의 앞뒤처럼 사랑과 노함이 공존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선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세요. 징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조건 감싸주고 잘못해도 간대해주고 덮어주고,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공포하신 후에 그 속성대로 이제 7절에 말씀하기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면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새번역이라든가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을 보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1000대가 수천 대. 그러니까 개정 개혁만 1000대의 숫자로 못 받았고 나머지 번역 성경은, 모든 번역 성경은 다 수천 대의 혹은 한결같은 그런 으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수천 대의 한결같은 사랑이 더 잘된 번역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를 표현할 때마다 뭐라 했어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심. 시편 106편 1절만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대로 못 박는 개정개혁의 성경보다는 다른 번역본처럼 수천 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죠. 왜?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상 인자와 자비는 영원한 것이지 몇 년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 1000년도 하나의,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최고의 큰 숫자 1000, 그러니까 1000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1000은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겠죠. 끝까지 보호 인도하며 동행하길 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000년은 어쨌든 영원함에 대한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여호와, 즉 야훼 하나님의 심정 속성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노하신다 그러죠. 진노하신다.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회개하면 죄는 용서하신다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듯이 회개하면 죄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여호와이기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말씀처럼 그 죄에 대한 징벌은 3대와 4대까지 내리신다고 선언한 거예요.
즉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가문의 멸족이에요. 가문의 멸족. 3, 4대까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면 가문의 멸족이죠. 가문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가문과 가문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자, 하나님은 지금 현재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신다 그랬어요. 그 초월자, 스스로 있는 자, 초월자,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여호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로 오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3, 4대까지 죄를 징벌함으로 멸죽의 위기에 처하게 하신다 하셨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요거를 또 어디까지 짚어봐야 되느냐면, 오늘날 회개하여 예수 믿는 이후에도 부모의 죄값을 그대로 치르는가? 이거 그렇지 않으면요, 요즘 서점가에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있어요. 끊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자, 오늘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바로 위에 있는 부모가 나쁜 짓을 했고 죄를 저지르고 불신앙적으로 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 거 부모의 죄값을 오늘 내가 회심하여서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도 그것이 유효한가? 구약의 말씀처럼 요거를 우리가 짚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부모의 것이 자손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천년이라는 숫자이고 3, 4대의 저주는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해 못할 오류가 많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방금 언급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을 살고 있는 성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성도에게 부모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한 징벌이 유전이 된다 하면은 복음과 배치되는 거죠. 복음이. 왜냐하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와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것이고, 이제는 강한 자 대적마귀가 그 집안과 그 인생 속에 떠나가고 더 강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지배하여 있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정말 고려해 볼 해석입니다. 신약의 복음과 대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효한가 볼 때 no, 우선 no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한정된 메시지고, 이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나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내 위에 있는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서도 오늘 내가 그 부모가 갔던 죄악의 길을 끊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부모가 저지른 죄는 이로 인해서 오는 저주는 나에게 무효이다. 올 수가 없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역으로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살고, 그래서 정말 천대에 흐르는 축복이 임할 정도로 부모가 잘했어요. 그런데 부모의 자녀인 내가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그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천대에 흐르는 축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다. 왜? 내 그릇이 더러우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축복이 유효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3, 4대에 흐르는 저주는 부모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 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안에 거하니까. 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이제 신앙이 일대가 돼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영적 씨름이 있죠. 이거는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위에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의 길을 갔을 때 그 자녀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영적 전쟁, 영적 씨름이 어마어마해요. 일대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능력 의지하고 가면은 이제 일대가 잘 신앙을 다져놓으면 그 일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부모가 죄를 졌던 저주는 이제 흐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부모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 해도 지금 그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 천대에 흐르는 은혜는 흐를 수가 없다. 요런 것입니다. 요거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왜 3, 4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거를 보다 우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로 봐야 되는 거죠. 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빗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만 사랑하라,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강렬하게 나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면서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이 보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셨죠. 아무리 좋은 것 주고 다 줘봐도 결국은 엉뚱이로 가는 거죠.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맛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가인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시기시비를 낳고 죄 가운데 있었으면 아벨을 쳐 죽였겠어요. 이렇게 언제라도 빗나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요, 당대에 약 10억의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나 노아의 가족 외에 다 빗나갔어요. 심지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이 재앙의 기적을 다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본인들은 바닷속을 육지처럼 걸어다니고,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 물에 수장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끌어오르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부패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본성의 그런 약함 속에서 언제라도 부패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데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공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한테 저기 꼭 길 건널 때 건널목으로 건너야 돼.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야 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사람이 만일 빨간불에 가면 너 죽어. 빨간불에 가면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 그 자녀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파란불 켜질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 즉 수천 대의 사랑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고 죄의 불신앙의 길로 가면 멸족시킨다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한 거죠. 그 경고의 메시지 이면에는 경고의 메시지 이면에 있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잘 살게 하려고 간절히 당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나는 너희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3, 4대까지 이르는 그런 징계와 저주를 받는 길을 가지 마. 멸망하는 길을 가지 마. 그런 하나님의 당부이죠. 그런 간절한 당부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메시지로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메시지로 이제 선포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너희를 위해 찾아온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악과 과실과제에 대해서 회개한 죄는 용서하지만 그 벌은 반드시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보응한다 하면서, 그러니 제발 나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라, 이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율법을 기록해주기 전에 대전제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 3장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대전제예요. 앞으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십계명의 걸 포함한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만날 하나님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율법에 잘 반응하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보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나 거역하면은 3, 4대까지 보응하며 징계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불신앙과 죄의 길로 가면 가문이 멸족될 정도로 징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간다고 하면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신 거죠. 정해 주신 거.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식까지 다 망가지고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면서 오늘 네가 잘 살아라, 부모된 네가 잘 살아라, 지금 너가 지금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지.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3대 4대까지 다 죽이겠다, 멸족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천대의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천대의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3, 4대까지 징계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거기에 출애굽 1세대가 다 동의하면서 불신앙적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이셨죠.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서 갈렙만 빼고 다 죽이시고 2세대는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3, 4대에 흐르는 저주량에 징계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대에 흐르는 길을 가라 라고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면 너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정말 본인이 잘못했어도요, 그 자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또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말씀을 듣는 당사자의 문제로다가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지금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와 후손들이 만날 하나님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잘 살면 내 후손들이 만날 하나님은 천대에 흐르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안 살고 죄짓고 살면 후손들이요, 그 부모가 망가뜨려 놓은 신앙의 박 속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연제자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엮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선택이 후손과 직결된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후손들이 다시 그 망가진 신앙의 맛을 다시 읽으며 그 후손이 일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 할 때나 가능한 거지,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망가뜨려진 가운데 후손의 신앙생활 잘하리라 이런 보장도 없어요. 고생만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예수 안 믿는 가문으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가고 천대 흐르는 은혜가 흐르는 길을 가면은 이미 내가 밭을 다 마련해 놨으니까 후손들이 그 밭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따먹으면서 정말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터가 마련되는 거지요. 내가 불신앙의 길로 가면 후손들이 힘들어지고 내가 신앙의 길로 가면 후손들이 행복해지고 복을 누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돌판을 쉽게 율법에 기록된 돌판을 줬을 때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저렇게 죄 지은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그 죄 지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오늘의 내가 책임감 지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파생될 후손의 이야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파생되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나로 인하여 천대가 복이 흐르느냐, 나로 인하여 3, 4대의 징계가 임하는 것처럼 후손들이 힘들어지느냐, 그것은 오늘 나의 책임감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죠. 제발 너 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하려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엎드리는 거.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딱 오니까 반응해 딱 엎드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8절 9절 보면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처럼 날마다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로 내 심령이 씻김받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리액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일시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그러면 나도 살고 나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신앙이 유전되어지고 또 천대의 은혜가 흐르는 축복이 흐르는 것이 흘러가니 나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결국 율법 주시기 전에 6절에서 7절의 대전제를 말씀하시므로 앞으로 수여될 율법에 반응케 하려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네? 이 6절 7절에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 애절한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를 놓치고 싶지 않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에게 천대의 인자를 천대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제발 좀 내 안에 거하라. 천대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너희를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나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신 것이 3, 4대의 무서운 징벌입니다. 이 징벌의 철책을 치심으로 생명길 가게 하려는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후에도 오늘 복음시대는 우리는 복음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이후에도 부모의 불신 때문에 3, 4대의 저주받는다는 문자적 해석에 빠지면 큰일이죠. 오직 경각심 일으키는 경고 메시지로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고 우상숭배하고 죄 지었는데 아이고 그러면 3, 4대에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럼 내 자녀 어이고 3, 4대까지면 큰일 났네. 이렇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인가? 막 이런 잘못된 논리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은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 일대로서 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서도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일대로서 하나님 경외하며 내 후손에게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일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척박한 땅은 일궈야 되니까. 2대는 나무를 심고 꽃이 피고 3대에 가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부모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역으로 그 후손이 오히려 부모의 신앙을 거부하고 불신앙의 길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부모의 은혜가 흘러가진 않아요.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천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면 3, 4대에 흐르는 저주와 징계를 할 정도로 하나님 외면하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지 3, 4대에 흐르는 저주가 임한다. 여기에 문자적 해석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저도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책이나 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내가 불신앙 부모의 길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일대로 내가 잘 살아서 내 자녀들한테 좋은 신앙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일대로서 살면 돼요. 물론 일대가 고돼요. 처음에 황무지 개간할 때 나무뿌리 뽑아내고 풀뿌리 뽑아내고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2대가 3대가 그거 이제 먹는 거잖아요. 정말 일대는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대교회도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천대의 사랑과 복이 시작되어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후손들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러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의 3, 4대 후손들이 물 흐르듯 잘 되는 거 여러분 종종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일대 신앙의 부모가 정말로 우직하게 묵직하게 책임감 가지고 잘 믿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대접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히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야 돼요. 지금 보면요 신앙의 일대 부모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술 엄청 먹거나
교회도 종교인처럼 다녀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다 내밀면서 다니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이 말씀을 오늘 들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신앙의 부모 가운데서 불신앙 속에 살아간다고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인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로 인하여서 자손들에게 갈 것은 3, 4대에 이르는 그런 징계와 같은 힘든 것만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부모가 읽어놓지 않은 밭 자손들이 다시 읽어야 돼요. 일대인 신앙의 부모가 안 했던 것 자손들이 다시 일대가 되어 그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놓지 않은 그 길을 자식들이 다시 또 영적 씨름하며 그 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일대인 부모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 먹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남 죽이는 일 하고 꼰대 노릇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전보러 다니고 세속가치 안에 빠져 살고 하나님의 사명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신앙 일대의 부모로서의 책임감 없는 겁니다. 그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 없는 거예요. 그럼 자손들이 혹여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이 회복되면 그 자손들이 부모가 해놓지 못한 그 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학문지 일구는 1대1만을 부모가 밀어놨기 때문에 자녀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자녀는 힘든 거죠. 영적 씨름의 과정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신앙 가문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부모 일대 지금 내가 그런 책임감을 가져서 내 자녀에게 신앙이 유전되고 하나님의 천대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께 미친 부모를 둔 자녀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자녀. 이 부모, 오직 예수께 미친 부모. 여기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정말 예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미치라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미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어떤 직분에 미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어떤 모임에 미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 미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미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조직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와 조직의 뜻도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직 말씀에 미치고 예수께 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만 생명행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부모가 있는 자녀가 최고로 복받은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이 심정을 밝히셨잖아요.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천대에 이르는 은혜, 천대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은혜, 그 통로가 되는 부모, 그 부모가 있는 자녀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예수께 푹 빠져 올인하는 부모. 자신은 먹고 살기 힘들데도 불구하고 11조하고 자신은 먹고 살기 힘들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모가 있는 자녀, 이 자녀가 가장 복받은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모가 있는 자녀요, 그 부모의 신앙을 유전받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은혜가 내게 흘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쓰고 신앙의 토대를 마련했어도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 그 은혜가 흘러올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본문에서 속성까지 밝히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는 해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 4대 이르기까지 징계하신다 이 말은 정말 그렇게 막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전 철책을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 길을 가라는 거죠. 잃어버리기 쉽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로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존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녀의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신앙의 부모로서 내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다가 신앙이 무력화되어져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일대인 부모가 신앙이 망가져서 세상으로 가서 술에 취해 살고 도박에 취해 살고 세상 문화에 취해 살고 쾌락에 취해 살고 불법과 불의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밭이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자녀들만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읽어놓지 않은 황무지 같은 그 일대의 밭을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다시 개간해야 되니 자녀들의 영적 시름이 고단해집니다. 그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책임감 가지고 신앙의 일대인 지금 내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힘이 임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명의 행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한 약속한 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대에 이르기는 그런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일로 인해서도 신앙이 후퇴하거나 신앙이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서 망하는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후회할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가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내가 먼저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생명의 통로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